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교회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위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르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셋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단잠 허락하시고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가장 큰 복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불신앙 가운데 가정과 가문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곤 시인의 제사장들과 블레셋 왕들의 기면한 행동을 보면 신앙인의 어떻게 우리들이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 가운데 벳세메스를 딱 선택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아벡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어요.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이제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과 독종을 주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여러 지역이 있는데 벳세메스를 콕 찍었습니다. 여기에다 갖다 주라. 블레셋 왕들이 고백, 다섯 족속의 연합 왕들이 고백하기를 여기다 갖다 주라. 어디? 벳세메스에 갖다 주라. 이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의 집 하니까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대충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태양신을 섬기는 곳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름 자체가 벳세메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의미가 바로 일찍이 가나안인들에 의해서 태양신이 숭배됐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2km 지점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벳세메스는 블레셋 땅으로 연결되는 동서의 골짜기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성읍으로 지정된 유다 지파의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벳세메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할 때 유다 지파에게 그 땅 유다 지파가 가지세요. 바로 그 땅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갈렙입니다. 갈렙. 자, 웃으면 차례 이렇게. 새벽에도 웃으면서 이렇게. 웃어요. 싸움하듯이 하지 말고 이렇게. 자, 갈렙이 달라서 분배를 하는데 거기에 벳세메스가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이지만 제사장의 성읍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1장 13절을 보게 되면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높이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13절 이하에서는 제사장 아론에게 준 성읍들이 쭉 기술돼요. 12지파 중에 다 지파들마다 제사장 아론에게 제사장 지파들이 살 수 있고 도피성으로 마련된 그곳을 쭉 나열하는데 쭉 나열하다가 이렇게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아인과 그 목초지와 웃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두 지파에게 9 성읍을 냈고. 아멘. 지금 뭐가 있어요? 벳세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들에게 준 땅인데 그 지역이 어딘가 보았더니 유다 지파가 속한 그 땅에 벳세메스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그렇다면 이들은 왜 블레셋 왕들은 지역이 많이 있는데 왜 벳세메스로 보냈냐 말입니다. 언약궤가 원래 보관되어 있던 실로에, 원래는 실로에다 보내야 돼요. 아벡 전투에서 실로에 있는 걸 뺏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충격에, 그래서 두 아들도 죽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이 앉아있다가 엘리제스 왕이 또 계속 죽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또 듣고 비느하스의 와이프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숙도 죽고, 더 충격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구나, 이 충격 때문에 애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돌려주려면 실로에다가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실로가 아닌 벳세메스에 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알아요, 위치를. 그래서 실로에다가 돌려주려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 중에 실로를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돌려줄 공간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완전히 실로가 파괴되어서.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파괴된 실로에는 돌려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는 언약궤로 인해 마지막으로 재앙을 당한 블레셋 도시 에그론과 제일 가까운 지역에 그냥 빨리빨리 보내라, 실로는 파괴되었으니 가장 가까운 시 어디야? 그러니까 벳세메스에, 거기를 보내, 거기. 그래서 이들을 보내게 됩니다. 벳세메스는 언약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제사장들이 유다 지파의 제사장들,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다 보내라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 왕들과 다곤 신의 제사장들도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벳세메스로 보낸 게 아니에요. 실로도 생각해 보았고, 실로 쪽이 좋은데 실로는 파괴되었으니까 그러면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측정해 보니까 벳세메스가 딱 떠오른 거예요. 거기는 유다의 제사장들도 있고 아론의 후손들도 있고, 그리고 실로는 파괴되었으나 그걸 보관할 수 있는 관리자들도 존재하고 가장 가깝기도 하고, 여러 정황 때문에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궤 법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별거는 그냥 대충 보냈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벳세메스 그냥 대충 보냈나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자국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대충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의 생명과 자국민의 생명, 자신의 재산을 앞에 두고 대충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대충 벳세메스에 갖다 줬나 보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전략과 전술과 세부적인 방침과 계획을 가지고 이들은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니까 대충 나면 될 것이다,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세상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냐면 믿음이라는 용어 하나 때문에 대충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절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무조건 된다는 식의 생각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 없습니다. 가정의 복음으로 이뤄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가 등지고 모세가 삶을 마감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요. 여호수아가 첫 번째 맞이한 것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 야 여호수아 대충 그냥 건너봐라, 그냥 너희들. 너 믿음이 내가 세웠으니 그냥 건너라, 믿음으로 건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궤를 맨,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딱 요단강에 넣어요. 그전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물가에 발을 넣습니다. 그러자 강물의 흐름이 탁 멈춰요. 그리고 아담이라는 곳까지 뚝처럼 물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사해로 흐르는 요단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여리고 근처에 강을 건너게 돼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 강 가운데 떡하니 서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누가 멈추느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멈춘다는 상징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요단강 하나 건너면 너 믿음 있잖아, 내가 선택했으니까 휙 건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이 제장을 사용하고 믿음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강물의 벽도 쌓고 땅도 마르게 하고 언약궤가 중심에 쓰고 그 언약궤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 도하를 마치게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6일 동안 한 바퀴 돌아라. 이들이 6일 동안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쉬고 그리고 쉽니다. 제사장 7명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동해요. 중심에 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거. 언약궤. 계속 뭐가 반복돼요? 언약궤, 하나님의 궤. 그걸 뺏긴 거잖아요. 궤를 중심에 두고 그 궤 앞에서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계속 불기 시작해요. 나팔을 불면 언약궤에 따라 도는 것입니다. 언약궤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는 거예요. 언약궤가 쉬면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돌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한번 길게 나팔을 쫙 부니까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딱 듣자마자 크게 고함을 칩니다. 와 하고 고함을 쳐요. 그리고 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앞으로 쳐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우리가 알듯이 점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세미한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게 뭐냐면 막연히 믿음대로 된다, 그런 것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세미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충 믿음으로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 요단강 하나 건너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믿음으로 되겠지. 그 믿음에 되기까지 세미한 방법과 절차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왜 세미한 계획이 없을까요? 왜 세미한 게 우리는 없을까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과 교회의 승패를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자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대충 가서 하는 거 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세밀하고 구체적인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물들이는 일이 필요한 것인데 물들이지 못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 부탁으로 인해서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제가 예배 인도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 제가 순서지도 만들어 가야 되고 뭐 여기까지 물어봤는데 내 어머니가 어머니가 권사님이셨고 예 목사 알겠습니다 하고 딱 갔더니 그때까지 몰랐어요. 이건 거기 딱 들어가자마자 있잖아요. 몇 호실 몇 호실. 제가 저기 있는데 여기구나 했더니 102세. 102세. 근데 더 예배를 다 제가 인도하고 그리고 늦었지만 그래도 또 주는 건 먹고 와야 되잖아요. 먹는 건 다 먹어야 되니까 앉아고 먹는데 얘기를 해. 102세신데 정신도 또릿또릿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어머니가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어제 0시 43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꽉 3일장을 채우신 거예요. 11시 43분에 돌아가시면 그냥 대충 이틀장인데 완전 3일장이 된 거야.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가 참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에 30분 전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렇게 또박또박. 그래서 그래 그랬구나 토닥 얘기. 그래 알았다 뭐하고 다 그렇게. 그러고 나서
간호사가 한 바퀴를 딱 돌고 와서 이제 식사를 일주일 동안 잘 못하셨기 때문에 그거 이제 코에 끼는 거 이제 영양을 글러줘서 그걸 딱 가르려고 했더니 그때 숨을 안 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호상인데, 제가 예배인담에서 호상이란 말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호상이지만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호상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인데 사랑이 끊어지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들은 거야. 어머니 하는 얘기를 그냥 저건 손주들이 오면 설날에 손주들도 다 원이 차근차근 손주들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랬냐 뭐했냐 그랬구나 뭐 세배하면 세배 다 받고, 그리고 나서 모든 걸 다 하고 102세에 딱 돌아가 있어요. 제가 서운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운하지 않다는, 하늘나라 가셨고 그 목사님도 하늘나라 어머니가 가셨고, 그리고 얘기를 다 나눴고, 얘기를 다 어머니와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특별히 서운한 건 없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한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구체적으로 자주 계속 듣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는 능력, 뭐 기도를 불을 토한다, 막 뭐 불을 토해서 뭐란 불 같은 역사가 임한다. 그거보다 참다운 능력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세밀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나아가고 전진할 수가 있는 거야. 세밀하게 듣지 못하니까 막 살게 되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감정 기복을 계속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 열왕기서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보세요. 강한 바람이 불어요. 부서지는, 그리고 바위가 콱콱 부서지게 됩니다. 거친 바람도 막 불어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현상을 통해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막, 그러니까 우리 넘어지고 뭐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언제 만나냐면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체험적으로 내가 뭐 만났더니 뭐 했더니 뭘 봤더니 뭐를 넘어졌더니 뭘 보았더니 누구야 뭘 해줬더니, 거기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가 있었더라. 그리고 13절에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 그랬어요. 능력이 뭐냐면 세미한 소리는 지금도 있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했더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왜 있니? 이렇게 말. 여기 너 왜 있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엘리야야 네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 오직 저만 살았습니다.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그래서 그가 기름을 부어 왕도 세우고 그 다음에 자신을 대신한 엘리사도 그가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가 도피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세요. 듣지 못하면 주님 제가 피했습니다. 난 끝난 것 같습니다. 인생이 힘듭니다.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만약 듣지 못했으면, 엘리야가 듣지 못하면 뭐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숨어만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내가 불을 받아가지고 내가 싹 멸했는데 하나님이 나 돕지도 않고, 그때 내가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이제는 나를 버린 게 아닌가?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 뭐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옛날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가서 아람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너는 가서 엘리사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해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는데 만약 그가 듣지 못했다면 그런 좌절과 우울증과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을 통해 나자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피해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채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그 터닝 포인트가 뭘까요? 듣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삶의 가장 큰 승패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얼마나 깊게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듣는 것입니다. 능력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어려움과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었으면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땅을 치다가, 그리고 잘 되면 웃다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참다운 능력은 듣는 것입니다. 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들으면 뭐한다? 살아난다, 이런 말이야. 다른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뭐래요? 듣는 자는 뭐한다? 살아난다, 이런 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데? 그 현상을 통해, 그 아픔을 통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미워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내 마음을 들으라고 주님이 계속 듣지 못하니까 계속 우리 주위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말하는데 왜 안 듣냐니까, 모르니까, 무감각하니까. 그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법 수준대로 낮춰서 계속 우리가 사랑하는 그걸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듣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전히 우리는 듣지 못하고 원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야 된 것은 현상이 아니에요. 강한 바람, 지진, 폭풍, 이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세미한 음성을 그가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느냐? 저만 살아남았는데, 너만 살아남은 게 아니야. 너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과 이 땅의 일은 지속되니 너는 빨리 가서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너가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그 직을 대신하도록 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세 오경부터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하는 말이 이거야.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믿음의 사람들아 들으라. 믿음의 사람들아 들으라 이런 말이야. 특정인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야 들으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뭐하라? 들으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말하라가 아니라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들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말을 하는 거냐? 없네, 또 없네, 뭐도 없네, 고기도 없네, 먹을 것도 없네, 물도 없네. 계속 말을 해. 들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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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전혀 다른 행동을 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뭐도 없네요. 아이고 물도 없잖아. 물도 없잖아. 사막길에 사막길을 우회하자 그랬더니 왜 우리가 우회해야 되는데 밀어버리면 되지. 아람 족속을 다. 암몬이 뭐가 중요한데 지금 예전에 같은 민족 중요한 거지. 그게 밀어야 되는데 항상 말을 해요. 그 말 듣지 않고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말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는 늘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그게 일주일이면 끝날 가나안 여정이 일주일이면 끝날 출애굽 여정이 40년이 된 것입니다. 차로 가면 3시간밖에 되지 않고 이스라엘에 이집트에서. 근데 그 짧은 그 여정의 길 200만이 갔을 때 일주일이면 천천히 가도 도착할 그 이집트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이 40년이 됐던 거야. 그 이유가 뭘까요? 듣지 않고 무조건 말하는, 먼저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들으십시오. 왜 주시는지, 왜 내게 아픔을 주시는지, 왜 내게 눈물을 주시는지, 고통을 주시는지 들어야 돼요. 그러면 들려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놓고 말씀하시기를 들으라. 성경은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듣기를 속히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경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지혜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들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게 이 내용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가 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자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자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사는 내 사랑하는 가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지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데? 마음, 뜻, 힘 다해라. 뭘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해라. 하나님 사랑하는데. 둘째가 말씀으로 인생의 기준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이것이 이 인생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는데? 마음, 뜻,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말고 적당히 살아가지 말고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